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좀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거 조심하느라고 지나가는데 벌써 5월 말이 다 됐습니다. 정말로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렇게 조심하고 굉장히 관리를 하는데, 우리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신 힘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나면 아마 다 회복되지 않겠나 싶어요. 서밋에서 그런 우리 교사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요즘 감기가 다 끊어졌대요. 감기가. 그전에 늘 감기 달고 살던 애도 요즘은 감기가 안 온대. 왜냐? 하도 코로나 조심하면서 손을 자주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감기가 이제 그전에는 늘 지저분한 거 만지고 이래 하면서 코로 입으로 가니까 감기가 왔겠죠. 근데 조금 생활 습관 하나만 바꾸는데도 바이러스 조심하고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조금만 조심하는데도 감기가 다 떠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말해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조그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리듬을 놓치지 않고, 또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축복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 놓치지 않고 조그만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르게 회복하면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다 넘어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무너져 있는 영적 관계가, 영적인 리듬이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 어쩌면 그 영적 관계가 무너져서 온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응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삶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듯이 내 삶의 영적인 부분들을요 아주 민감하게 관리하면서 절대로 사단에게 마음 내어주지 말고요. 아멘.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예, 틈나면 그리스도, 틈나면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요 그 언약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안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자꾸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신앙으로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화 있을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어려움 자꾸 올 것이다. 왜요? 화 있을진저 뭐가 멀어 있어요? 눈먼 인도자예요. 오늘 우리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닌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단체와 또 교회를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율법 말고 복음 함께 나누고, 막 신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바르게 체험하고, 그리고 진짜 인본주의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관계 회복되면 모든 거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여러분요 이 예배와 또 이 교회를 통해 말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 제일 축복된 시간이고 제일 어떤 시간이 돼야 돼요? 설레는 시간이 돼야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올 때는 예배할 때 꼭 슈퍼에 들러서 도저히 여러분 마음속에 설레임이 없는 사람들은 설레임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물고 오셔야 돼요. 왜냐? 설레는 시간을 갖다 설레게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이 시간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 이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저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말씀들을 나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요, 또 보게 되고, 이 마태복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참 내가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발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연약한 참 버려진 어부들,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놓였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제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나같이 모자란 사람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사실 어쩌면 오늘 내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자리에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내가 지금 이 복음 안에 부름을 받았지만도 아직도 나에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쩌면 복음적이지 않은 많은 것들이 내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먼저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보게 되는 걸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절대로 누군가를 위한, 또 오늘 내가 은혜 좀 받고 또 감동받고 이런 설교 예배 말고,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제자의 중심으로 이 예배와 말씀을 함께 인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이 다 끝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결론 가진 제자로 다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정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여정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결론과 답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40일의 집중과 함께 그 결론과 응답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또 생명을 드렸던 전도자의 길을 갔던 그런 제자들과 같은 그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까지 오늘 여정인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현장과 이 세상을 보면서 복음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현장을 보신 거죠. 다시 말해 복음이 없어서 무너진 현장을 보신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도 나는 행복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데도 나는 육신적으로 가진 것 때문에 만족한다. 내가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성공의 자리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진짜 복음 없는데, 복음 아닌데 그 속에서 거짓 행복, 거짓 성공, 거짓 지식을 가지고 지금 무너져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수많은 중독의 문제들이 오는데 그 어디서 이 문제가 온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려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현장을 치유하고 이 속에 진짜 복음 깨닫는 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가진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복음 가진 후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치유운동, 서밋운동, 237 운동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다른 걸 먼저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먼저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사람은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참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 얻는 길을 말해주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12제자를 부르셨다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 병든 세상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 무너져가는 썸밋들과 복음 없이 성공하는 성공자들을 살리기 위해, 정말로 전 세계가 병들어 타락으로, 재앙으로, 중독 시대로, 지금 완전히 정신병 시대로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뉴스와 사건들을 봐보십시오. 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그냥 이게 대수롭지 않은 문화처럼 여겨지는데요, 이게 전부 하나님 떠난 영적 재앙 아닙니까? 맞습니까? 뭘로 그러면 치유합니까? 이 현장과 이 세상을 뭘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깨닫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선사업도 해야 되고요, 사업도 하고요, 경제활동도 하고요, 교수도 하고요, 음악가도 하고요, 예술가도 하고요, 다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예술가, 전문인,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아니 나 부족하고 수준 낮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제자의 마음을 그렇게 주십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해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제자 정신 없으면요, 제자 마음 없으면요, 이 말씀 들어도요 그냥 들리는 말일 뿐이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 사람 낚는 어부, 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은 아무나 품는 게 아니요, 누가 품냐? 제자들 사람이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자들을 부른다고 다 따라왔습니까? 나를 따르라 해도 뭐합니까? 자기 길로 가버리니라 했잖아요. 근데 제자는 뭐라 그래요? 따라오란 말 안 했는데도 뭐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러고 쫓아온다니까요. 왜요? 제자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뭘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기준을 싹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부자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춤추고 웃으면서 웃어야 복이 온다고 말하고 웃어야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요, 복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싹 바꿔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전에 알고 있었던 참 성공, 참 행복, 참된 그 모든 기준들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로 싹 전환시키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놓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8장부터 10장, 9장까지 보니까 10가지 기적을 딱 행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차근차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왔잖아요.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어져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28장까지 가려면 멀었으니까 그때까지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여러분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가심을 보면서도 뭐 했냐? 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맞나? 의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만 보고 믿는 여러분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여러분은요,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잘못된, 내가 지금 이상하게 살아왔어도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그 일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진짜요. 저는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만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 나하고 똑같은 사람 같으면 저는요, 아무데나 잘 못 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한테나 말 잘 못 걸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을 아무한테나 잘 걸고 아무한테나 잘 걸.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게 하나님 은혜라. 다 달라요. 각자의 여러분 모양과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가 다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방향과 여러분 사람을 낳고 살리는 일은 같은 방향이지만 그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실 하나님의 방향들이 다 각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성격이 더러우면 성격 더러운 사람과 살리라고. 아멘. 그 아무나 못 살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막 누가 막 눈만 위아래로 막 훑겨봐도 저는 상처받아 봅니다. 근데요, 위아래로 훑겨봐도 상처 전혀 안 받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보니까 뭘 주셔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을 보냈더니 이 제자들이 또 가서 뭐가 없냐?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누리는 믿음이 없는 거라. 가가지고 이 딸들이, 귀신 들린 딸, 이 어려운 딸이 와가지고 그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말하는데도 뭐요? 그걸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니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냐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했죠. 근데 그게 사실상 큰 책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부터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에 와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종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요 설레어져야 돼요.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 막 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다 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요, 참 왕이십니다. 아멘.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계속 메시지를 한 번씩 또 두 번씩 세 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뭔 뜻인지 모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마태복음 이제 17장의 변화선 사건 이후에 이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잘못 붙잡고 있고 잘못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의 체질들과 이 생각들을 잘
자꾸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 각인된 거, 먼저 들어가 있는 잘못 뿌리내린 것들, 이 잘못된 체질들,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포장하지 마세요.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인격으로도 포장하지 말고, 지식으로도 포장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과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여러분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그대로 서서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요,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정이 돼야 돼요, 그런 여정이. 그렇게 해서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네 가족이 원수가 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다 잘못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오늘 이 그들의 행위, 이제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계속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올무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그걸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과의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안 바꾸면 계속 틀린 싸움하고 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가는 길에 가장 크게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요? 외식하는 신앙. 중심과 참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적으로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형식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이 돼버리고요, 사람 따라가는 신앙 돼버리고요, 사람 바라보는 신앙 돼버리고요, 누가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틀린 싸움에 빠지게 만드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요, 이 복음의 결론이 우리에게 바로 내려지지가 않으면 계속 틀린 싸움, 틀린 갈등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을 말씀으로 이기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마라.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잘못된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제자들이 그 싸움을 했다는 증거가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거기 5장 40절로 42절을 기록해 놓은 건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진짜 이게 바뀌겠냐 막 싶고 이게 뭐 사람 되겠냐 막 싶고 막 이런 베드로, 연약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안진뱅이를 안식일에 일으켰다고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 왜 그렇게 했어라고 말하니까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 없다. 여러분요, 사람하고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또 잡아 가다 드렸어요. 사도행전 5장에. 그래가지고 매로 치고 때리고 그렇게 놓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무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기쁘고